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책에 나오는 실화가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프랑스 파리에 그 앙리코라고 하는 이태리계 프랑스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고 특히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었습니다. 자기 집 앞을 이렇게 어느 날 밤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두 남자가 큰 트럭을 갖고 오더니 내려서 뭐 하나 했더니 목재를 이렇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재를 그 차에다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 목재를 옮기는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가 그 일을 거들어 줬습니다. 거들어 주면서 이 목재들을 다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싣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도둑인데 이걸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얼굴 보니까 도둑 같은데 좀 도와줄래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죠. 해가지고 열심히 다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당신도 우리처럼 인상이 안 좋긴 안 좋은데 우리랑 비슷한 도둑 같은데 참 제법 쓸모있는 도둑이네. 그래서 앙리코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둑은 사실 아닙니다. 도둑이 아니면 우리가 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목재들을 트럭에 싣고 있는데 왜 우리를 도와준 거요? 그랬더니 난 당신들이 이 물건을 훔쳐가는 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이것을 실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제 거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앙리코에게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경찰에 고발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경찰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갖다가 잘 쓰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 목재를 가져가도 좋으나 그러나 내 말을 꼭 들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드디어 2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내 목재 이 한 트럭을 가져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당신이 받았으니 바로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쭉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해가지고 한 놈은 목사가 되고 한 놈은 장로가 됐답니다. 참 이 목재 한 차보다 더 중요한 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시 자기 감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이 나게 되죠. 그때가 1944년도였는데 전쟁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앙리코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업으로 건축으로 또 복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수용소가 추억이 생각이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살도 찌고 이제 변 못된 모습으로 수용소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 주변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거기 그 사령관이 독일로 이사 가지 않고 이 나라에 정착해 가지고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마켓에 가가지고 장을 풍성하게 받아가 진수성찬을 차리고 두 바구니에 들고 그리고 그 사령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령관이 나이가 좀 들었지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앙리코가 물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사령관은 모르겠는데요. 누구시오? 그랬더니 반찬을 차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1944년도 크리스마스 때 당신의 사무실에서 밥을 먹을 때 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당신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미쳤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나를 지금 죽이러 왔나요? 그랬더니 죽이러 온 거 아니고 고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하고 식사를 나누려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당신 제 아내가 만든 밥을 못 먹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밥을 다시 만들어 왔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면서 들고 있던 포크를 내등등이 치면서 죽이려면 빨리 죽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그랬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그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앙리코는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밥 먹다가 그 사령관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다가 갔습니다.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여면 사해질 것이요 뉘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80년 전에 나일 강가에서 구출받았던 인생, 40년을 자기 민족하고 함께 보내지 못하고 이방 땅 애굽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이방 민족인데 종살이처럼 살았던 40년의 생활, 또 40년의 미디안의 훈련, 또 남의 집 양을 치면서 거기에 사위로서 살면서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는 내가 꿈도 없네. 그저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연단을 주셨나. 저는 욥을 생각하면 하나님, 욥이 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연단을 주셨습니까? 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주셨습니까?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이 시집 한번 잘못 가가지고 죄 없이 그냥 야단치는 장인 장모에게 때로는 매까지 맞으면서 때로는 신우에게 또 시숙에게 고통당하면서 아니 여자로 태어난 게 뭐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자기 식구도 아닌데 남의 식구한테 와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고 우리 여자들이 살아야 됩니까? 모세의 고난, 하나님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80년 동안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말이 많다. 네 신을 벗으라. 네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80년의 생애 이젠 여기서 벗으라. 너의 교만, 너의 생각, 너의 개념, 너의 주장하는 것들, 잘난 척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 너의 신발이니 이젠 너는 앞으로 종이다. 노예는 신발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너는 신발 신을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 80년을 노예같이 살았는데 뭘 또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에게 좋은 자녀를 주시지? 왜 나에게 건강한 아이를 주시지? 좀 똑똑한 애를 주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 연단을 통해 하시는 말씀, 이제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제는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 저는요 너무너무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자체가 노예입니다. 어디에 더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저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애굽에 40년 공부하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40년 훈련시키시고 80년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이제 나에게 또다시 신발을 벗으라 하시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너의 80년의 연단, 80년의 고생은 좀 의미가 돼서 너에게 다시 다가올 텐데 벗을 수 있겠느냐? 왜? 너의 80년의 고난의 생애는 거룩한 생애였으니까 맨발로 서라. 모세는 거기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너의 신분을 포기하라. 이제부터는 너는 애굽의 종도 아니고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의 종도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이제는 넌 나의 종이다.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사람의 마음.
이 30분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볼까?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대통령 자리가 왜 좋습니까? 사람을 움직이잖아, 사람을. 한번 명령하면 사람들 움직이는 그게 좋은 자리예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움직여, 사람을. 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네. 난 사람을 움직일 거야. 이 일을 하게 할 거야. 왜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살 거거든, 나는 이제. 더 이상 개척하라 하지 마세요. 개척에 지친 사람이에요, 이제는. 아주 지겨워 죽겠어, 개척하면. 예. 개척을 4번 했거든. 힘들어. 예. 근데, 누가 사람을 움직여? 그건 고난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고난의 사람에게 신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봤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노예로 내려가겠습니다. 신을 벗어라. 너는 앞으로 노예다, 이런 뜻이. 넌 내 종이야. 신을 벗어라.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고,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그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얼마나 고난 많이 받으셨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네. 나를 낮추시더라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네 신을 벗으라. 네 신을 벗으라. 여러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움직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청계산에서, 도봉산에서, 특히 우리 어렸을 때는 삼각산에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어느 날은 삼각산에 청년시절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큰 눈이 오는데 빈자리가 없었어. 막 찾다가 어느 바위를 찾았어. 야, 여기가 빈자리구나. 드디어 한 자리 비었구나. 그 이불을 뒤집어서 그 주여 내 생에 꿈을 주옵소서. 나는 세상에 사는 그 아이들처럼 안 살 것입니다. 막 기도했어. 그러다가 참 누가 건드려. 왜 건드려? 했더니 내 자리예요. 아니, 이 바위가 천천히 가면 내 자리가 어디냐 그랬더니 내 자리요. 그러는 거. 아니, 당신 자리가 어디서 당신 이름 적어놨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나 여기서 응답받았거든. 난 여자들을 왜 이렇게 그냥, 나 여자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 아니, 여기서 꼭 기도해야 돼요, 아줌마.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기도 응답받거든. 일어나. 알겠어요, 일어나겠어요. 야, 앉을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밤 웅성웅성, 뭐 개구리가 오는 것처럼 왕왕왕왕왕왕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하늘의 꿈을 주옵소서. 청년 시절부터 시간이 아까운 거야, 시간이 아깝게 공부했어, 시간이. 예?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네 신을 벗으라. 종의 태도를 가지라. 종처럼 살라 그거예요. 너 이제 종이야. 너 이제 주인이 아니야. 종처럼 살라. 네가 신을 만나고 싶어. 예, 저 신을 만나고 싶은데요. 그 신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겁니다. 너 하나님 만나고 싶어? 네, 그럼 신을 벗어. 거룩한 것이야. 우리가 신처럼 살아봐야 얼마나 가질 수 있고 누리려면 얼마나 누리고 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든다면 한 20년 지나면 그때 20년 후에는 아파트가 4억이 되겠네. 나는 이 세상에서 저금을 하는 사람이 가장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만 원 적금해서 야, 지금 2억이면 여기는 조금 아파트 사겠다 계산해가지고 2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아파트가 5억이 돼 있을 것입니다. 2억 가지고 절대 못 삽니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절대 저금을 하지 않죠. 다른 데 투자하죠. 자, 딴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장사하는 자들아, 저금을 하고 사는 자들아,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던 종 노예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니까 응답받지 못해. 그 말은 뭐냐? 깨져라. 신을 벗어라. 이제는 깨져라.
울면서 기도하는 세리가 되어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너는 안수받아라. 너는 그렇게 치유받아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할렐루야.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지 너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리라. 거기서 네가 신을 만나리라. 완전히 깨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서 여름에 깨지든지 캠프에 가서 깨지든지 집회에 와서 깨지든지 우리는 깨지고 낮아져야 돼. 죽어져야 돼. 아니면 신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을 만나시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성이 내게 들어오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깨지지 않고선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살지 몰라요.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죄를 짓고 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나를 찾아와서 하루아침에 나를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됩니다. 네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렇게 신을 벗는 공간을 태권도장은 우리에게 그냥 인테리어 공사 안 하고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들어올 때마다 신을 벗잖아. 신을 벗어야 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니까 우리는 슬픔 갖고 가서 밤새 철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제가 공무원이니까 매일 철야는 못해. 그 대신에 토요일 날 근무하냐니까 금요일 밤만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슬픔 갖고 와서 교회에서 자겠다. 얼마나 멋있어. 신을 벗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세월이 지나면요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 거야. 다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야. 위대하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신을 못 벗게 만들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헛것을 잡게 만들고 나쁜 것을 자꾸 먹게 만들고. 신을 벗으라가 뭐예요?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그런 거죠. 내 개념은 얕은 데서 고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아니야 깊은 데로 가라. 어떻게 자기의 개념을 버리겠어요? 평생 자기의 철학이 있는데 자기의 주관이 있는데 네 주관 철학 다 버려라 그 뜻이거든. 깊은 데로 가라. 좋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국 교회는 계산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대구 사람들은 주암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부산 사람들은 금정산 올라가 기도하고 광주 사람들은 무슨 산이지 갑자기? 에? 에? 무등산 올라가 기도하고 목포 사람들은 유달산 올라가 기도하고 제가 전국에 다 다녀봤잖아.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나와봐 수많은 사람들이 슬림백 갖고 와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나와봐 얼마나 세게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최소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니까 2단 소리 들으면서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2단이야 5단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 신을 벗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감히 신을 신고 기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끝까지 우리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리더를 만들어내고 자기 방법을 벗은 사람들, 자기 계산을 벗은 사람들. 여러분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요. 보니까 큰 다라에 물이 채워지고 있어요.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요. 조그만 꽃병에도 물이 채워지고 어느 보니까 장독에 비가 안 채워지고 알고 봤더니 뚜껑을 덮어놨네. 뚜껑 덮고 들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뚜껑을 열지어다. 뚜껑을 열어야 하늘의 은혜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죄는 나의 생각 모든 것들 죄스러운 거 불법적인 것들은 뚜껑을 막고 있어.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버리면 나는 안 되는데 아니야. 그걸 벗으라 이거야. 뚜껑을 벗어버려. 자기 생각 자기 죄악을 오늘 이 시간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벗어버리면 철저하게 벗어버리면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줄 줄은 믿습니다. 모세야 너 하나님 만나고 싶어? 예. 그러면 신을 벗어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왜 이렇게 설교하기로 그 생각도 벗어버려라 이거야. 길면 어떠니? 좀 길면 어때? 그렇게 생각을 딱 보니까 7사람이 했더라고. 설교는 길수록 좋은 거거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가정들에게서 이 마귀들은 쏙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패배자요 실패자의 도망자가 능력의 종으로 바뀌는 현장입니다. 호렙산에서 능력의 종으로 모세는 바뀌었고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능력의 종으로 바뀌었고요.
갈멜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850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요. 지금 여기 사장이 계시든 훌륭한 고위공직자가 계시든 박사가 계시든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전공해서 먹고 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신을 벗으시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